그 의사가 환자의 병을 판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하게 되죠. 많은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그 병명이 무엇인지, 병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사는 아무런 검사 없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만 환자에게 병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목회라는 것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무너진 인생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고난당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참된 의사가 우리 예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참된 의사 되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와 여러분을 뭐 이리저리 검사하고 스캔하고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적절한 처방이 되기 때문이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았고, 또 특별히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그 사건과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감난산으로 떠나셔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켰고, 심지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완성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 지도자로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도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을 위해 충성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주 장엄한 어떤 그런 장엄하게 전사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은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베드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인데요, 자기 멋대로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무지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자 31절을 보면 그 무지한 모습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잘못된 감정, 그의 잘못된 이성, 그 감정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만드는 아쉬운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과 결단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내 감정과 이성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목자가 공격을 당하자 양들은 모두 흩어지고 만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흩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양들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죠. 바로 흩어져서 숨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자같이 무서운 그런 맹수가 이 양들을 몰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목자를 공격해서 목자가 쓰러졌다면 양들이 그 중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뭐 싸움을 한다거나 양들이 뭐 어떤 뭐 호기를 부린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자를 빨리빨리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 숲속으로 곳곳으로 도망쳐 있다가 나중에 목자가 자신을 불렀을 때 그때 뭐 하는 거냐면 그때 바로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이 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양들이 아무리 뭉쳐 있고 힘을 쓰고 별짓을 다해도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양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목자를 떠나서 숨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 나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아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그것도 정해주셨는데 바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즉 목자이신 예수님은 공격을 당해서 죽으실 것이지만 살아나셔서 참된 목자로서 만날 그것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참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런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길이 진짜 길이야.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좀 알아듣고, 야, 내가 좀 이제 예수님 길을 가볼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아주 감지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라고 명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중심 삼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베드로가 부인했겠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의 의지고 그의 잘못된 생각이 그런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울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못남이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못남이나 연약함들까지도 뛰어넘어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여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지, 결코 베드로에게 일부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완벽한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충분히 그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인간의 감정과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타락된 감정과 이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며 결국에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요, 문제를 일으키며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분의 감정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뜯어 말리고 위험하니 도망치라니까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이 내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전혀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조금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을 일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 즉 내가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어떤 나의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생각들은 절대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나의 이성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도 있지만, 이성과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나갈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이건 감정 문제죠. 감정 문제예요. 근데 감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푼 사실은 여전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의 잘못된 이성과 감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에 휩쓸려 가는 것, 또 이성에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잘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지, 다른 것들에 의존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이 이제 그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참 그 이유는 참된 의사 되시는 주님의 판단, 그 의사 되신 주님의 판단은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치료제가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쩌다가 잡혀서 그냥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판단, 그분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 타락한 이성과 감정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타락된 이성과 감정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 치료제가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해버린 이성과 감정은 율법도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음이며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타락해버린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영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꿋꿋이 담대히 걸어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물론 이 땅에서는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일으키게 되지만 결국에 그들 모두는 자신이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되는 인생,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그들 모두가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베드로나 제자들 보세요. 자기들만 알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더 큰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때부터 미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죽기로 결심해요. 이게 바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완벽한 치료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타락된 이성과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치료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우리의 원래 살아가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습관과 원래 살아가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자리가 그냥 마냥 행복한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그냥 야,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셔야 여러분들의 타락한 이성과 우리의 타락한 감정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들 모든 것들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기쁜 어떤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를 왜 이렇게 보면 그냥 행복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걸 고백하는 그런 허탈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상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은 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삶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왜 고통당하지? 왜 고난당하지? 라고 했지만 정말 신기한 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들의 새들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들을 때로는 고통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와 어려움의 자리, 때로는 정말 극심하게 주님 어쩌다 나를 버렸습니까? 나 주님 잘 섬겼는데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딨냐면 그 자리로 가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물론 생기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베드로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 간 것은 주님이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자리로 갔을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두렵지만 이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버려야 될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참된 제자의 목적과 그 장엄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배신자이며 악행자일 뿐이죠. 어디 우리 중에 베드로와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번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라고 결단하며 가지만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감정과 이성은 수없이 죄를 저지르려고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들. 이 앞에 설교하는 저도 베드로와 같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과 이성이 앞서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배신자를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뭐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과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이게 가장 두려운데 배신자의 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칼이 무섭고 유다의 칼이 무서워요. 가장 무서운 칼이에요. 배신자의 삶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배신자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고 거룩의 근본이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주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자리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